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주님의 열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또 열정적인 사역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십자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섬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섬김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으로,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섬김을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열정이었고 또 섬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섬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33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섬김은 상황을 읽고 해야 할 일을 아는 감각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지금의 때가 어떤 때이고 이 때에 이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감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상반절에 보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유월절 때가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즉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읽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감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영적인 감각이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가 되었음을 이미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차근차근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어 그 전에 이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이 시대, 이 때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 시대적 눈을 가지고 살아야지 온전한 섬김,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가는데 주의 뜻을 따라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시간을 전략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를 어떤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이 시대를 보는 눈과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 감각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을 취하는 것은 뭡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술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방탕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방탕한 삶을 통해서는, 이 술 취하는 삶을 통해서는 절대 이 시대적 상황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감각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가 온전히 성령께 드려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눈과 또 감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황을 보는 눈과 또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이 감각을 가지고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섬김은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하고 어느 시점까지 사랑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았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어떤 상황과 어떤 변수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면 이제 가룟 유다를 필두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죠.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끈질긴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가지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성품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섬기는,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무엇인가 끝까지 감당하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처음 시작할 때 믿는 것,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한 것, 처음 시작할 때 헌신했던 것, 처음 시작할 때 희생하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갔던 이 마음,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하되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끈질김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지체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섬김은 실제적인 행위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실제적인 행위로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요한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또 수건으로 닦는 이런 이 발 씻김의 일련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행위가 시청각이 되는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였어요. 실제적인 행위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의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못합니까? 말로는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말로는 열심히 한다 이야기하고, 말로는 섬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별도 따다 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여자분들이 이 말에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 보여준다라는 것, 실제적인 행위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섬김이 무엇인지, 섬기라 말씀하시면서 섬김은 이런 것이다라고 실제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구체적인 행위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교훈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는, 혀로는 모든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이야기할 때, 또 우리가 헌신한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섬긴다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드러내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들, 불쌍한 사항들, 여러분 말로는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따뜻하게 하고 좀 지내세요. 맛있는 거 좀 먹고 지내세요. 이렇게 말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추위에 떨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옷을 입혀주면서 따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지체가 있다면 맛있는 거 좀 해주고 사주면서 그 배고픔을 달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침은 이 예배 현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마침은 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나면 또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릅니다. 그리고 축도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가 끝납니까?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가 다 끝나나요?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마침은 이 예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마침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현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마침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가 이 시간 12시에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이 될지 수요일이 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섬김은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 더 큰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의아하기도 하고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지금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 주님께서 왜 이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이 일들을 하셨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다 계획이 있었구나. 주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그 맛보기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은 서로 잘났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잘난 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지만 나중에는 서로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비전, 이 그림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큰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이 더 큰 일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더 힘들고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더 큰 일들을 미리 예비해 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큰 비전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것을 두 글자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이, 이 섬기는 삶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하는 이 섬김이 장래에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예비하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함도 누리죠. 명예도 누리죠. 건강도 누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 땅의 삶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다 가지고 가나요? 우리가 그동안 잘 관리했던 건강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높아진 명예 다 가지고 갑니까?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는 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남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동안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서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고 큰 비전을 그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부모님 이제 다 고인이 되셨지만 저희 부모님을 뵐 때 가장 행복해 하신 순간이 언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온 가족이 다 모였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형제가 4남매입니다. 그리고 손주가 9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까지 합하면 19명이라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 좁은 공간에서 19명이 모여 있으면 북적되겠습니까? 그런데 막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흐뭇해 하시는 그 부모님의 눈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순간이 우리 부모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낳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다 기본으로 2, 3, 4 이렇게 낳고 키우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딸만 열입니다. 딸만 열. 아들 낳을 때까지 막 열심히 낳으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딸만 열 낳은 거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요즘 젊은 엄마 아빠 하나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서 엄마 좀 와주세요. 아빠 좀 와주세요. 저 바람 좀 세게 좀 잠깐만 좀 봐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게 낳아 키운 이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아 대가족이 되었을 때 그 흐뭇함을 보면서 그때 내가 힘들었지만 내 자식 낳아서 키우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흐뭇한 마음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막 그런 마음일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나중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천국의 삶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섬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섬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고난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아마 12명 다 씻기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고 쉬운 일입니까?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누리시는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과 고통과 불편함과 비교할 수 없는 미래의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그 일을 능히 감당하셨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미래의 큰 비전을 보면서 섬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에게 작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이 섬김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전 영역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미래에 가서 그때 바라볼 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그때 조금 힘들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섬겼구나 하면서 흐뭇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현재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번째, 주님의 섬김은 상황에 부합한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섬김은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들의 발을 씻깁니까? 제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차 싶어서 이제 또 베드로에게 오버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오버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온몸을 다 씻어달라는 거죠. 손과 발을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또 머리까지 씻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다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꼭 필요한, 그 상황에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부합된 꼭 맞는 필요한 일을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찾아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 수학능력 평가 우리 학생들이 볼 텐데 이때가 되면 가장 유명세를 떨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쪽집기 강사들이에요. 문제 나올 만한 거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해서 또 마무리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 할지라도 이게 그 상황에 부합된 일이 아니면, 그 상황에 맞는 일이 아니면, 그 상황에 필요한 일이 아니면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부합된 꼭 필요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일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필요를 따라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들 가운데 상반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하죠. 근데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을 신경 쓰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은 많고 바쁜데 동생이 안 도와주니까 짜증이 난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이 행위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방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지금 분주한 삶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캐치하지 않고 분주하게 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상황에 맞는 그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그 필요에 맞는 일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일을 함으로 온전한 섬김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 이것들을 준비하는 이 좋은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부합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섬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섬김은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섬김은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은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가치관이 우리 안에 고정돼요. 그래서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야기하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제자가 스승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이것이 아니라 스승이 제자를 섬길 수 있는, 주인이 종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은 기존의 가치관을 깨는, 기존의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이것을 초월하는, 이것과 반대되는 섬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저래야 돼. 이렇게 하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이런 고정관념과 반대되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라면, 주님이 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을 깨는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 권세를 누리기 위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이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높은 사람들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몸부림칩니다. 주인이 되고자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크고자 할 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섬기는다라는 것은 이런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리면서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리고 이것을 반대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정관념을 깨는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가장 기본이죠. 이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면 운전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청소를 해야 된다면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땀을 흘려야 된다면 같이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권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권사님, 혹시 자녀분이 병원 갈 때 바빠서 못 오시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장로님은 이래야 돼. 권사님은 이래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성경의 가치관과 혹 부합되지 않는다면, 또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이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하게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섬김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섬김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본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섬기는 삶,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 서로 도와주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나 좀 본받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살짝 보시면서 나 좀 본받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나 좀 본받아 봐요. 나 하는 거 안 보여요? 나 좀 본받아 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고 이 넘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므로 당신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친히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을 본받아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섬김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섬김은 상황을 읽는 눈과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감각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섬김은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은 실제적인 행위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네 번째 주님의 섬김은 더 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다섯 번째 주님의 섬김은 상황에 맞는 꼭 필요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섬김은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는 그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섬김은 마지막으로 친히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이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 감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헌신하되, 끝까지 섬기되, 중도에 어떠한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실제적인 또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므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더 큰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가졌던 여러 이 섬김 속에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상황, 또 이 상황 속에 꼭 맞는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주함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는 이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